오늘 함께 들을 말씀을 프린트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언약과 말씀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약 때는 참으로 무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있죠.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면 살려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는 바로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에 죽겠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한낮에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한낮에 햇빛이 쨍쨍 쬐고 있는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확 바울의 일행을 덮으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땅에 엎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계시록 보면은 주님의 품 안에서 기대가지고 제일 가까운, 인간적으로는 가까운 그런 관계였죠. 주님 팔자가 누굽니까? 물어봤던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던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런 시대가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죽여야 하는데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 때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까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만나서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나오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리를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구약 때는 하나님을 뵙는 방식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나와 같은 선자를 앞으로 보낸다. 그분이 오시면은 당신들은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계속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런 식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하고 구약하고 연결해서 봐야 해석이 되져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특히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면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동행을 했죠.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보게 하고 거듭남은 천국을 본다겠죠? 우리 다 거듭나 있잖아요? 실은 천국을 다 봐야 됩니다. 거듭나 있는데 왜 천국이 안 보이는가? 입으로는 거듭났는데 생명으로는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은 여러분은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사이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사는 그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한 다음에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모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영접을 했어요. 오시면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사십니다. 왜 사시냐? 나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의 모든 일들을 가르치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세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살고 있지만 육신은 흙이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심판받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바다도 죽은 사람들을 놔주고 음부도 놔주고 해서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을 해요. 육신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심판에서 너는 사망, 너는 불못하고 던져버리면 영원히 거기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죽어서 영원히 상갑다가 아닙니다.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요. 성령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왜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대로 믿으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사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고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 모든 죄를 풀었다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성소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모든 성소와 성막을 치워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죠.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 돈 문제, 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 내가 과연 생명을 얻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아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나는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져요. 막 뭐 설명하고 그런 거 없어요. 딱 보면은 아 이게 이거다 하고 꼭 이 컵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딱 보여지니까 아 이 컵이구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애기나 어른이나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면은 바로 와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함께 사는 주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삶 속에서 육체를 입고 짧은 인생을 사는 삶 속에서 실제 경험을 하고 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석 장밖에 안 돼요. 짧게 해왔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셨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바로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돼요. 참 이런 일들이 기적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연결했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비밀에 대한 것 어떻게 보면 세상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보여요. 그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봐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천국을 사는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다 죽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뭐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지없이 당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짜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죽는 날짜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그날이 되면 전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결정이 난 것이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사항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면은 나를 쏙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광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걸 보게 하시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어떻게 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성령님을 좇아 사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살았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 스스로 살았냐? 지 스스로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이 보이니까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믿음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일생 살면서 내가 행한 업적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돼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칭찬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총선등 종아, 정말 수고했다. 이리 와서 네게 받을 그 면류관과 기업을 얻으라 해야 할 텐데 뭘 하십니까, 여기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직분을 가지고 펼쳤습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네 안에 있는 내 이름과 그 생명으로 너는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그분을 내가 아는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불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내 열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 껍질이 벗겨져요. 벗겨지는 실체가 뭐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실은 가족도 다 분해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만 남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한 몸의 한 생명의 관계인가? 아니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얘기를 나눈 경험도 없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한 겁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전혀 내 어떤 세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점점 여기서 한마디라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전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안 그래요. 애기부터 어른에 이래까지 전부 깨닫도록 계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안에 모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너무 쉬워요.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해가 되지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견디고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인간의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회복해 주는데 왜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지 고집대로 살다가 이 불법을 행한 자의 그 꼴이 당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늘 얘기 나누고 실은 눈 뜨면 주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분 살아계세요. 알지 못한 신이 뭡니까? 미신이에요. 우리 미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직접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은 믿는 사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부터 내 신앙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한 발짝 나가지. 그러지 아니하고 일도 많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주님 앞에서 나가면 칭찬할 줄 알았더니 너는 누구냐? 너 나 본 적 있냐? 아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이제 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너 오늘 처음 본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안다고 고백한 지가 몇 년 됐냐? 신앙생활한 지가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연수가 뭔 소용입니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광경이 나와 있어요. 이 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모시고 우리 몸도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호련히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날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인데 그 천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경험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안 보잖아요. 그건 뭡니까? 미신 믿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정 난다니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말씀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옮겨놨어요. 이걸 믿고 이 말씀의 터에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일들을 내 하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책들은 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과정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나 세상에 산 사람들의 모든 일생의 일들이 여기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이, 내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들어간 사람들의 그 이름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저도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 부전히 따라갑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서 너 나하냐? 아니요, 몰라요. 오늘 처음 본대요. 나도 오늘 처음 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젖혀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모른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꿀같이 달아요. 보여요, 보여. 그냥 이 말씀이구나.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으면 주님.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고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약속이고 뜻들이고 내 일생 사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사셨고 믿는 사람은 시편 139편인 것 같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아니하면 나는 믿는 거 아닙니다. 미신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성경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에 기록된 분이 아니면은 그건 하나님을 위장한 마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어렵다고 덮어지 마시고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살아요 벌써. 근데 저희 양이 아니면 안 살아요. 지 혼자 살아요. 지 혼자. 예. 그래도 마지막 심판대에 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 죽음이냐, 이게 이 자리에서 갈라집니다. 예.
세상 뜨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해결해야 되고 모두 해결해야지 이러지 않고 못되게 되겠죠 하면은 어디 갑니까? 갈 길이 뻔하죠.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냐 내놔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진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냐? 아니면 이런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생활하고 천년을 믿는다고 보세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를 아세요. 내 이름을 알고 그게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입에 넣어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 써서 언제까지 먹여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점 쉬워져 가지고 성경을 안 보면은 답답해요. 막 빠져요. 예. 이 보다가 떨어지면 또 막 테이프 붙이고 이런 성경이 몇 개가 있어요. 좋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럴 때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흔들리죠. 알다시피 이 영암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월산 작업을 한 4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큰바의 얼굴을 촬영하도록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게 보여주신 것하고 세상 사람들, 영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다가 큰바의 얼굴 미술관을 짓자고 누가 얘기를 해서 뭐 이 세상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동안에 진짜 어려운 일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잘 돼가다가 누가 와서 또 그것도 믿는 사람이 와서 또 회방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돼도 하나님의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오래도록 준비된 것을 반드시 쓰실 거예요. 특히 지금 뭐 한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흐름을 타면은요 영암이 아주 세계인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림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해를 처음에는 이거 볼 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쪽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처소를 좀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뒤에 쭉 살펴보면 다 연결돼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순종하고 믿는 마음 대신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내 육체의 뜻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충동, 말도 그래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입으로 펑펑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얘기로 해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식은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다 틀렸고. 그런 식이 돼요. 여기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해석이 되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리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갈 그 길을 여시겠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우리 죄, 욕심, 죄, 타락한 본성,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냐고 남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2장 보면은 저주가 없어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것인데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격과 마음과 이걸 가지고 가면은 못 들어갑니다. 체질이 안 맞아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살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죄 문제 푸시려고. 아까도 시작할 때 찬양했습니다마는 그 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갔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6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 관계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십니다. 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숨이 끊으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풀었습니다.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이 짐승으로 죄가 용서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또 죽이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풀으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입으로는 믿는데 안 믿어집니다. 죄 없으면은 죄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당신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사람 앞에 누가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영광으로 살고 있는데 누가 대적을 합니까? 자유롭게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과 찬양이 넘치고 남이 욕을 해도 그걸 듣고 웃고 있어요. 나를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면은 그 아픔을 안고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하나님 앞에다 자기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꿔집니까? 그 인간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영원한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데 기적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도요 성령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누구 용서 못해요. 근데 저절로 용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 없는 인간으로 바꿔놓으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과 영원함으로 살도록 회복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족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셨는데 인간 예수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도록 표현을 하시고
모든 일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은 아이가 태어난다. 생명이 태어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태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 가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집니다. 구약에 여러 번 계획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아까 말한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나가라고. 그래 버리십니다. 이 문제 풀어야 풀고 다른 일 해야지. 다른 일 어마어마하게 해도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판밖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냐. 내가 말한 것을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이건 그렇게 돼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된 육체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세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 건 뭐냐? 내 육신의 옛날 삶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니까 내가 일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죽은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나타나고 남이 누구를 만나냐? 죽은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고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뭔 말입니까? 너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내가 이걸 보장한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을 지킨다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입으로는 잘하죠. 믿음으로 그럽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 못하십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걸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도록 내가 너희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고 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내 안에.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살 살았죠. 무드셀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몇 살 살았어요? 365살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데려가 버리셨어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큰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사랑 안에서 완성된 실체가 새로 살림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생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낳죠? 사랑하니까 결혼에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살고 싶으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병들고 싶으면 미워하십시오.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어떻게 하고 빨리 죽습니다. 전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내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그러는데, 사랑은 살리는 에너지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살고 싶으면 사랑하고, 살고 싶으면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지 말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 사람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걸 통해서 나를 살리세요. 계속 회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됐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몸이 부활된 것 같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부활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활이고 계시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마귀가 그걸 믿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보여주십니다.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에 실세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구약에는 잠깐 일이 필요해서 역사에서 본능으로 일하시고 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안에서 정말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사세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그래서 부활이 있고, 그래서 천국의 비밀들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내 마지막 장 읽읍시다. 예.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응답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 문제 속에 나타나면 그 문제가 형통하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저 혼자 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가 해놓고 지가 만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목적이 뭐냐, 깨어있으나 자고 있으나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목숨을 내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있는 그 생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바로 그분의 생명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미 알아요. 아니까 심판해서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다가 일생이 맞춰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면은 도대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묻고 계세요. 맨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증명해봐라. 검증해보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밖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리 영접을 했어요.
예수는 생명이죠. 생명이 내 몸 밖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남녀가 좋아해서 첫날밤을 지내고 드디어 알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신교제 속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고 천국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8장 보면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영,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내 문제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풀고 있습니까?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이 내 문제를 풀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그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키고 계신데 내가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집니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옛날부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그림 있죠? 밖에서는 문 못 엽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세요.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하며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 살겠습니다 하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나로 더불어 먹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으세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분을 영접을 안 해요. 그분을 안 믿어요.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정말 혹시라도 주님을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면 신앙생활하고 기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주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의 본성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비인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시든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그분을 내 안에 실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 분이 또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품고 있든지 주님의 피로 다 도말해버리시고 그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안에 부으셨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믿죠. 그렇게 해서 우선 나부터 주님 앞에 정말 회복이 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보면은 세상이 천국이 돼버려요. 원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짧은 인생을 같이 살아감으로써 내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남 핑계대지 마시고 나 회복되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성경을 또 갈증을 가지고 보게 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들을 다 이해될 때에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난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제일 바닥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말라.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교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주가 다 풀립니다. 내 저주, 내 몸의 저주, 가족의 저주, 내 삶의 저주가 풀리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면 하나님께 일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진짜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어느새 이 나이가 됐는지 앞으로 얼마나 지금 사람과 비하면 아주 순식간에 끝날 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세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때 들을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네 스스로 네 말로 믿음으로 너는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죽음이 뭡니까?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나가 갈라지는 순간 죽습니다. 주님께서 나로부터 떠나신 순간 나는 죽습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지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고 직접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툭 터지면 말씀이면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그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